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루가 열리는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아니고는 질병을 치유할 수 없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그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새벽에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정도 공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세례를 받으신 일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앞선 건 아니죠.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금식 기도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도록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침식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인 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제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겸비, 스스로 나다기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내일 말씀을 나눌 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 그분이 원래 성자 예수, 하나님이신 분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침식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죄가 없는데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아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생애의 출발을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온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다음 장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하신 공사역의 두 번째 사건은 상세히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네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할 거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요한복음 1장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는 요한복음 1장, 요한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3절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인데 32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또 전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야,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세례식을 베풀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막 그 한 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알고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 세례는 그냥 아니에요.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보는 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보여주시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취임하는 취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한 이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 내나 메시아이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나타내는 건데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광경의 다 소문이 나가고 모든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파하는데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운집되어 있는 가운데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 대관식, 취임식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나쁜 일들을 행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에 벌써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비하시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생활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에서 지금부터는 전 인류를 구원할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한다라는 출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죄인에게 낮추어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겸비하여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빌립보서를 지난 1월달부터 해가지고 다 강해가 끝났죠, 그죠?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거기에 보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를 비운다. 자, 자기를 비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신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한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자기를 비운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어지고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세울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참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과 특전을 포기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끌려가서 빨가벗긴 몸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은 자기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전도해보라니까요. 전도해보면 막 전도하러 가면 막 아침부터 막 더럽게 재수없다 이러면서 막 소금을 확 뿌리고 어떤 사람은 하면은요 물을 막 바게트에 가져와서 확 뿌리고 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어쩐 지혜로운 자냐?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인데 자신의 특권과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성경 공부를 막 시키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이 끝나면서 사각 모자를 쓰고 목사님하고 기념 촬영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좀 공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유용하냐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틀림이 없어요. 왜?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늘 신경 써서 찾아가야 되죠. 그 사람의 입장을 맞추어 줘야 되죠. 그 사람이 뭐 아파서 못 온다, 뭐 때문에 못 온다 이러면요, 그 사람을 애를 쓰면서 어디가 안 좋으냐 또 신경 써야 되죠. 봐요.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신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유익된 인물이 누구냐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늘 말씀을 들을 때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죠. 봐요.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가 또 안 돼요. 데리고 올 때는 잘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중요한 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4가지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자. 자,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고, 네 번째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에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특권과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